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나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아니, 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만족이 사라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가운데 이러한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나쁜 일을 하다 감옥에 갇히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소식을 들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타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알려줘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당장이라도 감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거라 고백합니다. 왜인가요?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이 사람들을, 즉 이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하루 종일 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기쁨과 만족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이 시간 빨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 나의 고난과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선하신 예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알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나의 문제에 집중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리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이 사라져버리는, 그리하여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